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딱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사람 흉내 잘 내는 동물 중에 누가 있죠? 원숭이.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되고 우리가 된 거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대가 인간이 됐다 하면은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제 점점 진화돼가는 뭔가 약간 허리도 더 펴지고 털도 좀 덜 나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배우고 있고 그거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종의 기원, 진화론 그 수능틀입니다. 사단의 이론. 찰스 다윈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학교에서 저도 진화론 배웠어요. 별로 기억도 안 나지만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저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원숭이 하나님 창조했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고 저는 이걸 믿거든요. 사람 흉내 잘 내는 이 원숭이도요. 종교 행위 같은 거는 흉내 못 내요. 제사 지내는 거, 신을 찾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흉내 못 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 아닌 짐승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시 시대 때는 다듬어진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찾긴 찾는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태양 보고 태양신, 달 보고 달신, 저 산을 보고 산신 그러잖아요. 용왕신 그래 합니다. 저 고목나무 고목나무신 이 고목나무에 얽힌 게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이 고목나무 안에 떡 쳐다보긴 해. 다 썩었거든. 니도 목회를 했나? 왜 이래 속이 다 썩었노? 이렇게 딱 갑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해합니다. 이 말을. 목사님들 목회를 해보시는 분은 그 이해를 할 겁니다. 왜 고목나무 다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스갯소리죠. 이 고목나무가 자기는 복 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복 달라고 비니까 복장 터져 부는 거예요. 그래가 다 썩어 문드러져 부는 거예요. 속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신을 찾는 거예요. 나름의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복을 줄 수 있으면 복 좀 달라고. 길을 잘못 찾은 거죠, 그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신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 머리가 다 깨졌어. 의사가 탁 수술실에서 나오더니 아버님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아버지 어떡하죠?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소.
우리 아들만 좀 살려주시면은 내 하나님 믿을게요. 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 그 간다니까. 이 급한 일, 위급한 일 당하면요, 이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강전사님도 켰어. 중있죠 스님. 길 가다 구덩이에 빠지잖아. 아이고 부처님 가는 줄 압니까?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가는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래 되게 돼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잔잔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 막 고스톱 치고 막 한 잔 묻고 막 묻지만 막 춤도 추고 잘 신나게 놀죠. 근데요 점점점 막 기상이 이상해지더니 막 폭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바닷물이 배 속에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요 불안해가지고요 막 하나님 찾습니다. 자기 지나간 잘못까지 다 생각하면서 막 용서해달라 그러고요. 왜냐? 그 위급한 상황에. 그렇지 않고요 탁 앉아가지고요 나무아비 탑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찾기는요 하나님 내 좀 살려주소 다 그래 됩니다. 인생은요 위급함에 빠지면요 누구나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죽음 앞에 신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신 참신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르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나가지고 대리만족하고 인생 완전히 다 허무하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이 아이는요 막 울고 난리 나요. 왜? 자기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손을 놓쳐버렸어. 정신 잃습니다. 이 아이는요. 아이고 그래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과자도 주고 막 장난감도 주고 장가입니다. 그 과자 장난감 그 아이 마음 못 달래요. 자기 엄마를 만나야 하는 울음 그치는 거예요. 제가요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는데 아버지 10원만 주세요. 그때 10원이었어요. 제 어릴 땐 10원이었습니다. 아버지 10원만 주이소. 이 말을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갔어 그냥. 따라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없어. 어린 걸음에 아버지 걸음 못 따라간 거죠. 없는 거야. 집에 가려고 길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었지. 울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조그마한 가게 옛날 뭐 우리말로는 전빵 아닙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아줌마가 저를 이제 거기 불러온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제가 한 이틀 있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하여튼 이틀 있은 것 같아요. 그 왜 과자 있잖아요. 뻥튀기 과자 이런 것도 주고 하여튼 그때 무슨 눈깔 사탕 같은 거 주고 막 아줌마가 내가 우니까 근데 그 과자를 본다고 내가 위로가 됩니까? 엄마를 만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지 나 큰일 났어 지금. 계속 우는 것 같아. 계속 까자고 뭐고 막 계속 우는 것 같아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한 이틀인가 3일 만인가 우리 엄마가 또 그 가게 안에 툭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엄마 하면서 막 엄마를 만났으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 인생이요 얼마나 힘들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지위, 권력, 인기, 명예 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봐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안 돼 인생이요. 허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다란 이 구멍이 있대. 그런데 이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마치 소금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끝없는 갈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 뻥 뚫린 구멍을 채울 수가 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 인생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며 딱 안겨야만이 그때야 어린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고 편안하게 새근새근 엄마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이후로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잤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리고 지금 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구멍가게에서 잠이 왔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먹었던 거는 뻥튀기하고 물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줌마가 밥도 좋지 싶은데
밥도 필요 없어요. 가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안식, 행복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탁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 솔직히. 다 잃어버린 인생들 아닙니까? 집을 찾지 못하고,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참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지금도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뭐 꽃단장하고, 머리하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최고 좋은 옷 입고, 시내로 놀러 가고, 어디 관광버스 대절해가 옛날부터 제가 하나교회라고 상암운동에 있을 때 거기 다닐 때부터 아침에 교회 간다. 가방 들고 우리는 탁 교회 가면 그 롯데백화점 앞에 관광버스 탁 대놓고 있잖아요. 혹은 우리 하나교회 그 자택 관광버스 대놓고 떡, 술 막 싫습니다. 놀러 가려고 야준 아저씨들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하루 놀고 우리는 뭐 하죠? 시커먼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았는데 근데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 놀러 가라. 마그 가봐라. 그 평안 있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지. 잠깐의 쾌락은 있겠죠. 잠깐의 즐거움은 있겠지. 돌아서면 또 찾아오는 이 갈증, 허무함.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늙음하게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평생 집안 대대로 불교인데 우리 집안은 유교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제 우리 어르신 한 분 만났는데 이 어르신이 나이가 87세 새를 키워요. 새, 앵무새 이런 거. 이래가지고 새 조류 협회 회장도 하고 이런 분인데 연세가 많으시죠. 막 그 새 때문에 박람회 하러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막 이랬던 과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틀어놓으시더라고. 그 얘기를 한참 들었어.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분이 누구시냐니까 서울의 렘넌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 여러분 뭐 누군지는 모르셔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알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양 지으신 분이 이장희 목사님이에요. 옛날 송영교회 출신이신데 이장희 목사님의 장인어른의 형님이래. 우리 박순옥 권사님의 오촌 아재래요.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이 가보자 이래가 오순자 권사님하고 박순옥 권사님 모시고 어제 우리 순회 캠프 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나갈 때 우리는 이분 댁에 갔어요. 박춘현 어르신 87세 갔는데 이분이 하여튼 이야기를 한참만 하시더라고. 그래 얘기 다 들어드렸어. 다 들어드리고 오순자 권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호하시는 요양 보호하시는 이런 생활 지도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나는 자녀들이 교회 가고 하는 거 반대 안 한다. 반대 안 한다. 옛날에는 말도 못 꺼냈답니다. 박순욱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교회 말도 못 꺼내게 했대요. 그런데 나는 반대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조선의 남자라는 거야. 나는 조선의 남자.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유교 집안에서 모사, 제사, 장례식 이런 것들을 자기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조선의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다 해야 된다. 교회는 못 가. 내가 바쁘다. 노래교실 가야 되고 20년 동안 노래교실 다녔대. 장구도 치고. 그래 하셔야 된다. 그래 치매도 안 하고 그렇지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까지 나오시기는 좀 아직까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참 그 유교 그게 뭐라고? 예? 제사 모시고 장례식 치르고 풍수지리에 의해가 하는 그게 뭐라고 그게? 예?
그게 그거 진짜 우리나라 전통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이 조선의 남자분께서 그거를 남은 평생 해야 된대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가 봐. 참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행복의 근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인생들이 시들시들 새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답답해. 자식도 잘 크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식스팩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인생 내 삶은 뭔가 답답해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뭔가 목마른 거야 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허무하던 인생에 참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은 아직도 율법 사상에 묶여 있고 아직도 유대인들의 전통 여기에 잡혀 있고 그걸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제도 전통 이거 주면서 지켜라 그런 적이 없다고요. 구약시대엔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 왔노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할례 받아야 돼. 유대 전통 지켜야 돼. 이러면서 교리 싸움하고, 예? 이러면서 막 갈등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 있는 현장에 전부 흑암과 지옥과 재앙 속에 빠져서 인생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눈 떠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가진 자들이 눈을 떠야 돼. 아, 인생들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구나. 시급하게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흑암과 지옥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잘못 찾은 게 속아버린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빌고 절을 하고 고목나무 다 썩어 빠진 그를 향해서 복 달라고 비니까 고목나무 얼마나 속이 빠치겠어요. 예? 복장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다 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우리 감기 기운 있잖아요. 내 몸이 지금 약간 몸살기가 싹 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뭐 비타민 같은 거나 감기 한 개 묻고 땀을 한번 쫙 내든지 예? 반신욕 같은 거 한번 쫙 하든지 이래 보면 나아 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감기, 몸살, 콧물, 두통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상숭배, 부적 갖다 붙이고 예? 점치러 가고 구다락 하면 구다고 계속 이걸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재앙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명상운동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고 할수록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된 곳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져 버렸다. 더 악하게 되어버렸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야, 니 욕심 버려야 돼. 니 그거 가지고 있는 나쁜 동기 다 내버려. 뭐 그래 자꾸 돈에 집착하냐. 뭐 신랑이 왜 그래 집착하냐. 다 내버려, 다 비워.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게 명상 이런 거거든. 네 자아가 얼마나 대단한데 네 속에 다른 걸 찾아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욕심도 버리고 뭐 세상에 막 그 집착하고 있는 걸 다 내버리잖아요. 다 비워놓잖아요. 자기가 딱 주인 돼 있고 이렇잖아요. 나중에요 귀신 7이 돌아봅니다. 이 사람 정신 확 돌아봅니다. 그게 명상운동 이런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 친구 동료 목사님 겪은 건데 목욕탕에 갔는데 남자들 탕에 같이 쭉 담그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옆에. 내가 이거 진짜 막 귀신 때문에 죽겠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온 사람들이냐. 옆에 단월드에서 온 사람이야. 하나교회 옆에 단월드라고 있거든요. 그 유도관 그 2층인가 그게. 단월드 일지 이승헌 이 사람 완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 귀신 접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 제자들 호통치고 옛날에 뉴스 막 나왔잖아. PD수첩 이런 데 나왔다고. 완전 귀신 접신한 사람이거든. 이 단월드 이 사람들이 지금 훈련받는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몰랐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탕에 담그고 있던 목사님 옆에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명상운동 단월드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 막 미친 듯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돌아봅니다 그거 나중에. 그게 종교 무서운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 접신시키는 영매 역할을 하는 거지.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그 단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모르고 그러는 거지. 완전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거는 뭐 자기를 수련하는 거다. 마음 수련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귀신 접신시키는. 큰일 납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비우면 안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들은요 호시탐탐 그 비고 청소되고 깨끗한 곳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사람이 순해요. 여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확 들어가서 더 상황과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지어본단 말이죠. 저것이 못돼 빠져가지고 까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야 돼요. 귀신이 사단이 왔다가 와 여기는 그리스도가 있네. 덜덜덜 떨고 못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내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이 망대, 흑암의 요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딱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 있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내 인생 내가 살지 이라고 있으니까. 결국은 네피림 영적 문제로 완전히 귀신에 정복당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널려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제를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귀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 이런 데 잡혀가지고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누구에게 끌려다닙니까? 술에 끌려다니고 마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가지 운명.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신분하면 매일 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형상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지만은 돈이 우상이야. 또 내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 하나만 잘 되기를 그냥. 요즘 아들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그 애 하나만 막 그냥 자식 잘 되면 그냥 내 인생 끝이야 그냥. 그렇게 자식 우상이 돼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싹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통장의 잔고, 내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싹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성경은 그랬거든요.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가 정신문제로 육신의 고통으로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이 되는 게 없어. 저희 집이 그랬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실패하는 그 코스를 똑같이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대물림. 얼마나 비참합니까? 행복을 물려주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저주장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원치 않지만 그게 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엔 그게 내려가요. 대물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는 자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어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전부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종교에 빠지고 대순진리교, 천리교, 남녀 호랭개교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조상 잘생겨가 복을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 만부른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엔 그런 적이 없어요. 효도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향해 절해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 없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진실하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에 그냥 좀 진실하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만 좀 한번 봐주시겠나. 망고의 내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진실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착해야 됩니까? 안 돼요 그걸로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씻고 단정하게 해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학문으로 철학으로 어제도 그분은 우리 그 박춘현 어르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이 87세지만 새도 키우고.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학문으로 철학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질할까 주의해라. 그것은 다 세상 학문이요 초등학문이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길을 전부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 흑암과 재앙과 지옥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영접한 자 속에 임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던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버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자라,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을 내시고 모두가 흑암과 재앙과 지옥것에 잡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인생들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었던 말씀, 또 저 이야기가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가장 안전하니라 이랬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 즉 복음이 내게 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 인생에 답이 되거든. 밥 먹으면 힘이 나듯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를 보고 우리는 과감하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선생으로 얘기해요. 구원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랍비, 선생으로 얘기한다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어 이라잖아. 예수님 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 무슬림,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막바로 알라, 막바로 하나님 찾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그랬는데 그 길 무시하고 막바로 하나님께 가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구원의 길, 절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듣더라. 한 마음으로 듣더라. 그 성에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막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 성에 구원이 임하고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창녕 땅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하고 오래된 고찰 사찰들이 있고 완전히 뭐 사단의 영향인지 지역에 보면은 약간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 뭔가 좀 약간 2%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왜 그러냐? 지역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흑암이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막 이상하게 무너지고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마시간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에게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사단의 운명과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인생.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함이 찾아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뭔가 허무감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고.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사법고시 시험을 쳤어요. 이분이 그 더운 여름에도 고생하면서 그 사법고시 시험 패스했어. 드디어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법고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가 이제 변호사, 뭐 판사 이런 그 과정을 가잖아요. 그 합격했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 로스쿨.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들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나가. 옛날에는 참 뭐 노동자, 뭐 근로자, 아주 어렵게 사는 이런 분도 자식들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들어가면은, 패스하면은 판사, 변호사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로스쿨 가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그거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어렵게 됐죠. 이분이 그걸 합격해서 어쨌든 합격하고 나니까 일단은 기뻤겠죠.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더나. 허무함이 밀려오더라, 갑니까? 허무함이. 그분이 누구냐? 최종환 판사님, 우리 교단에 랩런트들 많은, 이 법조계의 랩런트들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막 떨어지고 이래도 다시 힘을 줘가지고 시험 치게 만들고 랩런트를 많이 일으킨 전도자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허무함이 밀려오더래요. 그거 합격하고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은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게 돼 있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 없냐?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기 안 걸립니까? 암 안 걸립니까? 치매 안 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를 사랑을 찾고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조금만 소개를 하면은 그분들이 마음문이 열리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거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텔레비 드라마 받는 거 재밌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다른 얘기하면. 그럴 때 진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어? 곧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돼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간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현실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신대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인생.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실로 모셔드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산신령처럼 허옇게 나타나나? 저는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했어요. 눈으로. 신비주의가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축복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론 신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내가 갈급할 때, 내가 문제 당할 때,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공허와 허무함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게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놓고 한다 그랬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초청하실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또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다 예수님 영접하셨지만 예수님 모셔드린다고 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고요. 예수님 또 모셔드린다고 해서 제 영접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확인하는 거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문을 엽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오직의 길인 줄 믿사오니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